24장 1절서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236페이지 1절서 9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모압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전과 위복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십시오. 1절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사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진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되뜨리로다. 다 같이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시편 123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눈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보다 입보다 더 빠른 게 눈이잖아요. 눈은 1초 사이에도 0.5초 사이에도 상황을 파악하는, 또 어떤 데는 말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눈치로 알아채리는 그 눈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도 필요하다.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눈이 수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눈이 짓무르러지는, 너무 울다 보면 눈이 짓물러지잖아요. 그런 경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집중해 있는 그 마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민첩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귀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영어의 히어링하고 리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준비하는, 대기하는 그런 그 종의 자세가 이 123편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순종할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드리는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고 전에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움의 눈을 가지던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가지게 되고, 땅의 것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것을 보던 사람이 변하여서 중생하여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영국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그 자서전이 여러 권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책들은 보면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365일 10년이라 그래봐야 3650일이잖아요. 100년을 살아야 3만 번 뭐 이 정도 되는데, 조지 물러는 하루에도 여러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낱낱이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왜 5만 번만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토록 세밀하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 최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에 어찌 그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영생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그래 나오거든요. 형제 사랑이 그토록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하여튼 133편 나눌 때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조지 물러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시편 기자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생각하다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기자는 5만 번이 아니라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모래보다 더 많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음이 5만 번이 아니라 모래같이 많아서, 어른이 모래를 이렇게 두 손으로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모래가 800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 기록했는 것처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하였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무엘은 약점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인도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도 그 수준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우선 발람 이야기를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를 진행할 때에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오면은 다 쳐부수겠다 그러는데, 그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수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가 용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많은 우리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은 복채 그런 말도 나와요. 점괘, 점을 치는데 그냥 돈 한두 푼 줘가 안 되잖아요. 이 발락 왕이 많은 재물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 한번 해달라. 발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 사람 말들도 듣지 말아라. 그래서 발람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거절할 수 없는 돈, 그거를 줬어요. 보내가지고는
너가 와서 우리에게 한 번만 점괘를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끝에만 보고 저주해줘도 우리가 이 많은 재물을 다 주겠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보겠다. 벌써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1차 경고하셨는데 돈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발람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가고 싶으면 가라. 그 말이 뭐예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쓸데없이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준비하고 종을 데리고 드디어 모압 왕에게 그 많은 돈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갈 때에 갑자기 자기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길 한가운데로 쭉 가야 되는데 담벼락으로 석석 피해가지고는 발람이 발이 그 담벼락에 부딪혀서 상처가 날 정도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회초리를 가지고 나귀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3번 두드리는 거예요. 이놈아, 길을 제대로 가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짐승이 말하는 경우 2가지 나오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을 해요. 에드워드 영 같은 분들은 뱀이 말을 할 때에 하와는 벌써 깨달아야 된다. 뱀이 말을 해요. 이거는 사탄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사탄하고 주거니 받거니 말을 섞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죠. 여기서는 좀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귀가 갖다 붙이죠. 발을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회초리로 때리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고.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아 네가 길을 똑바로 안 가고 길 가로 가니까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그러니까 나귀가 또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평생을 모시고 다녔는데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고. 안 그랬지. 그런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보니까 길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나귀가 피해서 길가로 가는 것이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상할 정도로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자기가 죽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죠? 돈의 눈이 어두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볼 수 없었던 천사를 나귀는 보는 거예요. 나귀는 짐승이 보는 그 천사를 왜 거짓 선지자는 눈을 볼 수 없었을까? 돈의 눈이 어두웠어. 우리말은 돈에만 눈이 어두웠어. 다른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되는 것.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지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편의 123편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게 뭐예요?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여주인이 그 여종의 눈길이 우리 여종의 눈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상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근데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천사가 자기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못 보고 회초리로 나귀를 때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래서 천사가 드디어 이제 말씀하죠. 만약에 오늘 나귀가 길 옆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오늘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침내 발람이 모압 진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24장입니다. 24장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보십시오. 3절, 1절, 2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3절,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3절부터의 이야기는 발람이 말을 하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서 발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실을 얻는 거지요.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런데 거기에 주석이 붙어 있죠. 밑에 2번. 그리고 보면은 눈을 뜬 자가 그래요. 전에는 눈을 감았는데 눈을 새롭게 떴습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됐다 그 말이지요.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늘의 핵심 구절이 이 4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 다음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요. 그 엎드려서 어떻게 눈을 뜨죠? 근데 이 엎드린다는 말은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더 좋은 해석인데요. 실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니까 실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담노섬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엎드려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보면은 혼절했다고까지 표현해요. 기절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맨정신에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기도원에 가면 가끔씩 뭐 입신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칭향목 같고 불가의 백향목 같도다.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최상급이라 그랬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어찌 그리란 말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방 선지자가 보았을 때에는 에덴 동산 같은 영광스러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게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요 백향목이 있고 침향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어요. 시편 1절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고 그러잖아요. 가뭄이 들어도 결실하고 그러는데, 이 물이 있는 곳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시니까 9절 말씀에는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그래서 상대할 자가 없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거기에 가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녹하여 손뼉을 치면서 내가 저주하라 그랬더니만 너는 오히려 어떻게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다가 하여튼 이 사건에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지요. 거기에 불의의 삭스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 돈에 망하는 사람, 그게 발람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약 성경에까지 인용되는 아주 경고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눈, 그렇죠? 중생하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눈, 그게 뭐예요? 미움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좁은 이기적인 것들이 중생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주시면은 새로운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의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적군이 와서 자기들을 포위했거든요. 이제는 도간에 던지구나 두려워해서 벌벌 떨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은 것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이 사환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화해서 용기가 되고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고 땅에 있는 것을 보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구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정오쯤 되어서 해가 한창 밝았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해서 성에 들어가 있었더니만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너가 올 때, 길에 올 때에 너를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게 된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이 아나니아가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주여 누구시니나이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이까 하면서 질문하는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니까 다시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 그런데 뭐 주님이 뭐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뭐 진짜 비늘이 떨어져야 뭐 눈을 보겠습니까? 말씀만으로도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안 보면 못 믿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변하여서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긴가민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에 뭔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상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 보던 것,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 이성의 눈으로 보던 것, 부정의 눈으로 보던 것, 불신의 눈으로 보던 것, 미움의 눈으로 보던 것, 소극적인 것으로 보던 것, 극장의 눈으로 보던 것이 용기와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긍정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온 것을 증명해 주실 때마다 뭘 하셨죠?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시설하는 그 맹인도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빛이다 하는 것을 말씀만 하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불러다가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맹인이 안 낫겠습니까? 낫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흙을 취하여 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그 사람도 깨닫게 해주시지요. 체험했다는 말이 말씀만 들어도 믿는 사람한테는 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마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만져봐라, 보고 확인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눈을 애써 영원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던 눈이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내 욕심으로만 보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 10편 123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것 바라보고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돈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거짓된 불의의 돈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123편 이 짧은 성경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4절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랬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기도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입에서 이 자동으로 우리가 뭐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앞에만 가면 문이 저절로 착 열리잖아요. 자동문 열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뭐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꿈에도 나오는 말이 여호와여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좁은 데로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미움으로 이기적으로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비늘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주님을 바라보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